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겨자씨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장소도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원수랑 같이 있으면 하나도 좋지가 않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있을만하죠. 행복하죠.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 좋은 것이 있고 거기 황금길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이라는 것, 천국을 가늠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그곳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3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천국이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몇 알이에요? 한 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한 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 한 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한 알을 심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이렇게 들판에다가 이렇게 씨를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막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게 유대인들의 농사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흩어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길가도 가고 돌밭도 가고 가시떨기밭도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애초에는 좋은 밭에 뿌리려고 이렇게 막 흩어 뿌리는 게 유대인들의 농사법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듬성듬성 우리가 씨 뿌리듯이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직접 심는다고 해도 그 작은 씨를 한 알씩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띄어서 한 10개, 20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제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밭에. 이상하죠? 그럼 이 한 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왜 하필 주인은 하나를 심었을까? 그 하나를 심은 주인은 또 누굴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주인은 그 밭에다가 그 한 알의 겨자씨를 심는데, 그러면 그 한 알, 대표적인 그 한 알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심은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어디서 사세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냅니까? 가장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신의 동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출신이 뭘 대단한 게 있어. 맨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겨자씨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 한 알이 땅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 한 알,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이 땅에 와서 그 한 알이 땅에 심겨졌을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은 어린아이 때부터 행동으로 뭐 죄를 짓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게 원죄예요.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사 갈게요 이러고 딴 데 가서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낳는 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않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거기에서 낳는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원죄가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를 버리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집 나갔던 아담의 가정을 다시 끌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원죄가 없죠. 여기서 원죄가 없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겨자씨 하나,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심은 보잘것없는 그 씨앗이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죽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겨자씨 한 알이 후에는 자라서, 특별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풀보다 커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저는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뭐 갔다 오지 않았고 뭐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갔다 오지 않을 생각인데, 그 성지순례 간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갔는데 겨자나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뭐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나?
그래서 막 그 엄청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겨자 나무에 막 새들이 와서 막 거기서 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겨자씨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큰 나무처럼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자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드리 나무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하는 그런 모습,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 엉뚱한 성경 구절 갖다가 자기 욕심 채우기 아주 급급하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의 친구들이 욥 놀려먹을 때 쓰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는 이후에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겨자씨 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유채꽃 밭을 가면 이렇게 유채꽃들이 이렇게 군락을 형성해서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채꽃 안에 있는 그 씨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유채꽃 씨를 받아서 기름을 짜고 한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단어 표현이요. 되게 단순해요. 이건 뭐 우리나라가 뭐 좋다 이걸 자랑하기보다는 하여튼 이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흐르면 강이고 멈춰 있으면 바다라고 불러요.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땅에 붙어 있으면 풀이고 땅으로부터 이렇게 자라서 좀 올라오면 나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채꽃 밭이라고 부르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그 유채꽃을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 유채나무라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풀보다 커서라고 하는 의미는 만약에 이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이룬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좀 규모 있는 나무를 예로 들어서 무슨 소나무보다 더 커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굳이 풀보다 더 커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겨자씨 나무가 무슨 높이 자라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락을 이루고 이렇게 여러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크고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한 알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또 씨를 떨어뜨리면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크기의 그런 겨자씨 나무, 풀보다는 약간 크고 나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작은 그런 겨자씨 나무들이 처음 세워졌던 그 나무의 모양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주위에 이렇게 자라나서 군락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과 같으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버림받은 돌인데 그 버림받은 돌이 어떤 집을 건축할 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퉁이의 돌 하나를 기준이 되는 돌을 하나 놓고 그 기준이 되는 돌이랑 비슷하게 생긴 돌을 찾아서 그 모퉁이로부터 가로로 또 세로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돌을 쌓아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고 본인이 모든 일의 모델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 옆으로 이렇게 쭉 그 옆을 이렇게 이루고 그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그게 하나의 집을, 교회를, 건물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 씨가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똑같이 생긴 그 나무가 예수님이 죽은 그 나무 옆으로 또 죽어서 세워지고 그 씨가 또 썩어서 세워지고, 이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겨자씨 나무 군락을 이루게 된다. 이게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겨자씨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 안에서는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깃들일 것도 없고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희생을 하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저도 딸기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입이 많으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뭐 할 수가 없죠. 애들이 그냥 무조건 입에 막 털어 넣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가 먹을 건데 저것들이 다 먹네, 이것들 아주 그냥 한 2명은 어디 딴 데 맡길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그게 기쁨이라고요.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즐거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당연히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고생을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마다할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다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죠? 그게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얘가 잘 크기를 바라니까. 그게 나의 기쁨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하는 희생이 그게 기쁨이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된 그 공동체 안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저기 이슬람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천국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데예요? 여성들이 막 18명의 여자와 막 결혼을 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게 영원히 그 짓을 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는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죽으면 18명이 넘는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어 이러고 우와 이러고 가서 폭탄 테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한 마음입니까? 그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서.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곳, 기쁨이 충만한 곳.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막 넘치는 곳. 그런 데서는요, 칼국수만 먹어도 행복하고 그냥 김치에 계란 후라이만 먹어도 행복한 그런 데 말이에요. 뭘 좋은 대단한 걸 먹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선 숨만 쉬어도 너무 기쁨이 충만한 곳,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가 그 소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끌고 와서 다 죽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바알 선지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핑계는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알 선지자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싶었던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거기를 지키느라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핑계, 그 당시 바알 선지자를 믿도록 만들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다 핑계였고 실제로는 그냥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따라다니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못해요. 우리 아내가요 이렇게 해서 못해요. 다 거짓말, 핑계, 자기 할 것들은 다 하고 다니면서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래요. 그냥 원래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유 이제 살아서 뭐하나 이러고 그냥 아주 그냥 어디 동굴에 쭈그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7,000명을 남기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너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네 주위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7,000명을 앞으로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 7,000명이 그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으로 훌륭한 사람들 7,000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바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7,000명이 있으니까 그 7,000명 너는 왜 못 알아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야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 무슨 뭐 하늘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 땅을 뒤집어 엎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건데 내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너희에게 앞으로 7,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로 생각하는데 7,000이라는 것은 7에다가 1,000을 곱한 거니까 내가 완전하고도 다함이 없는 아주 완전하고도 완전한 그 정한 사람들을 내가 나의 은혜로 바알, 세상을 상징하는 바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7,000명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마라. 내가 그 일을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한 그 7,000명이 엘리야 이후에 뭐 연합을 해서 국가를 만들거나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아합이나 이세벨을 막 몰아내고 뭐 종교 개혁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 7,00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보다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뭐 대단한 업적을 만들지 않았다고 63빌딩 세우지 않았다고요. 무슨 기념비를 뭐 바벨탑처럼 세워가지고 하나님 짱이에요. 뭐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했습니까?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우셨어요? 뭐 예수님이 병자 많이 고쳤지만 그렇게 고친 병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래봐야 5년 10년 더 살다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 별거 없어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결국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뭘 했냐고요. 저 변방의 갈릴리 땅에서 그냥 몇 년 살다가 그냥 이스라엘 끌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밖에 별게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최고라 그러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러시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업적보다 훨씬 더 큰 업적들을 어마어마한 숫자대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부여를 성시와 논산을 성시와. 아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세상에서 뭐 제가 이번에 연애 대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세상의 물질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 내 안에는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요 끝난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팔 벌리고 뛰어가서 안기면 끝난 거예요. 그거 뭐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